할렐루야. 5월 10일 수요 말씀 기도회,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신 우리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목이 영을 움직이는 세 가지 동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을 움직이는 세 가지 동력. 우리는 지금 영적 세계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나는 이제 육적인 존재이고 혼적인 존재인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우리는 이제 몸도 가지고 있고 우리 마음,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건 아는데, 내가 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영적 존재로서 어떤 마음을 가질 때 내가 움직일 수 있는가, 그 세 가지 동력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고, 그리고 13절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사랑의 속성은 영의 속성이다. 사랑이 곧 영이다. 이제 영의 사람이 되려면 사랑의 사람이 되면 된다. 이런 영적 원리를 우리가 말씀을 배웠고요. 오늘은 이 세 가지를 공부하는데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 말씀을 많이 나누었고, 또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많이 나누었어요. 오늘은 소망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중에 이 소망을 좀 더 집중해서 말씀을 우리 배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먼저 복음성가 하나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물으셨지, 내가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온 우주의 하나님 나를 찾아와 내게 던지신 그 무릎 앞에 솔로몬처럼 답하고 싶었지. 하지만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어. 난 그저 엄마일 뿐, 아이의 손을 잡고 안개 속을 걸어가는 듯했어. 이제서야 떠오른 답 하나. 무릎을 꿇고 눈물을 닦고 떨리는 가슴 안고 이렇게 대답할래.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원해요.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건 무언지 놓치고 사는 인생이 되긴 싫었어. 많이 고민했지만 쉽게 말할 수 없는 욕심 많고 미련한 나였기에
네, 우리 복음성가를 잘 들었습니다. 네, 가정의 달이고 해서 5월에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맡아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복음성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다시 이 수요 말씀 기도의 영적 세계 원리로 돌아와서 우리 인간은 육적 존재인 동시에 영적 존재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어요. 확실하죠. 육신의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눈에 보이는 육신의 세계, 그리고 정신 세계가 있죠. 혼적인 정신 세계가 있고, 우리는 이제 영적인 사람은 알지만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이 영적인 세계가 있나 의문을 가지게 되는,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도 영적 세계에 계신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이는 세계, 육적인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보이는 세계에 살면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모르니까 매우 우리가 궁금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다 본 것을, 하늘나라에 본 것을 너에게 다 말해주었다, 이런 말씀도 이제 하실 때 제자들이 다 깨닫지는 못하였으나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주님 구름 타고 하늘 올라가신 것을 보고 내가 다시 오리라 한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린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지금 이 보이는 세계에 살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끼어 사는 존재다. 우리는 육적인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도 믿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중간적인 존재로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요즘 이제 2019년 2년 3년 전입니까? 2019년도에 그 펜타곤 미 국방부에서 UFO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너무 비밀스럽게 숨겨뒀던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그 레이더 어떤 카메라 장치에 UFO가 포착이 되었는데, 그래서 Unidentified Flying Object라고 하는 이제 미확인 비행 물체가 잡혔다. 근데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이제 그 동영상 그 유튜브에 나오는데요. 그건 이제 제가 보여드리지는 않지만 이제 그런 그 나타났다 사라졌다, 이게 뭔가. 그런데 과학자나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 UFO라는 것은 어떤 외계 세계에서 온 것, 어떤 존재라기보다는 영적인 존재다, 그런 말을 했어요. 영적인 존재일 수 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는 예수님도 부활체가 되셨을 때 제자들 두려워하고 있는 그 자리에 이제 몸으로 나타나셨다가 또 이제 금방 사라지기도 하시고 나타나셨어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체 모습을 보이셨죠. 그처럼 이 마귀나 천사는 원래는 이제 천사들이었는데 마귀도 나중에 타락한 천사가 마귀가 되죠. 어쨌든 이 영적 존재인 마귀나 천사들은 나타났다 사라졌다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영적 존재들이니까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이들이 있다는 것은 알죠. 그래서 그 무당 점치는 데 가면은 기독교인들이 가서 그 자리에 있으면 그 무당 그 점치는 사람들이 점을 못 치겠다, 나가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마귀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은 이제 이 시간에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않고, 그렇게 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이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마음가짐에 따라서 보이는 세계에만 살고 있을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들어가 살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만 따라서 살면 이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은 누가 만든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육체를 따라
소욕이라는 것은 마음 안에 가지고 있다라는 고언의 뜻이 있습니다. 마음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을 소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체 속에 가지고 있는 마음과 성령 안에서 가지고 있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육을 움직이는 마음을 가지면 땅에 속한 존재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죠. 영을 움직이는 마음을 가지면 하늘에 속한 존재로 살게 한다. 이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옛사람은 땅에 속한 존재이지만 새 사람은 하늘에 속한 영적인 새 사람의 존재다. 이런, 예수님도 새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육을 움직이는 마음이 있구나, 영을 움직이는 마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육만 움직이는 마음 우리는 많이 가지고 이제까지 살아왔어요. 그렇지만 이제 영을 움직이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 때 하늘에 속한 사람, 좀 영적인 사람, 또 영적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영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새로운 세계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그림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말한 3층 천, 셋째 하늘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도록 마련해 두신 이 땅과 묻이라고 한 창세기 1장에 묻이 드러나죠. 그리고 바다와 하늘, 공중에 새들이 날르고 있는, 여기에 우리가 있지만 둘째 하늘이 있고 여기가 셋째 하늘이 있어요. 여기는 우리가 모릅니다. 다만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서 12장 1절 2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하나님이 환상으로, 하나님이 드러내 계시로 보여주어서 바울도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환상과 계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환상 계시를 우리가 동일하게 받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가서 다가가면 고린도후서 12장, 제가 이 말씀을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셋째 하늘, 3층 천입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몸 안에 육체로 이 3층 천에 갔는지 아니면 몸 밖에 영적인 존재가 되어 그 몸 밖에는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갈 수 있는 새로운 그 부활체와 같은,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은 영적인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영적인 존재로 이렇게 하늘 갔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사도 바울은 3인칭으로 자신이 3층 천에 간 것을 마치 다른 사람, 3인칭의 사람이 간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영원한 낙원, 그곳에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낙원이 되겠죠. 자, 이런 영적인 세계를 지금 잠깐 그림으로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보이는 세계에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곳에 있다는 것. 우리는 성경에서도 고린도후서 12장 1, 2, 3, 4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갔습니다. 다음에 또 이제 내용을 보면, 자,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 영을 움직이려면 우리가 비록 육신을 가진 우리 마음이지만 우리 마음 속에 또 영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인데 어떤 마음을 가지면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 소망, 사랑이 영적인 동력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러니까 영이죠. 이것이 다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영을 활성화시키는 대표적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싶습니까? 아니면 가지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가져야 되죠. 이것이 항상 있을 것인데, 그런데 이제 있다, 이제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다, 거주한다. 어디에? 여러분, 내 마음을 활짝 열고 모시면 믿음, 소망, 사랑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믿음 없는 마음은 어떨까? 믿음 없이 불신만 가득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니까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믿는 자가 되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믿느냐? 믿음 없는 마음에는 영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소망 없는 마음은 어떨까요? 소망 없는 마음도, 소망이 없다는 것은 절망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끝났다 하는데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끝났다고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죠. 사랑 없는 마음은 어때요? 사랑 없는 마음에도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사랑 없는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이렇게 꽃피고 사랑으로 모든 어떤 상황 앞에 다가갈 때 하나님도 그 사랑을 더 이제 풍성하게 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영을 움직이는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힘차게 읽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영을 움직이는 새 동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도 뭔가 동기를 주고 뭔가 움직이게 하고 하는 그런 모티브들이 있지 않습니까?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모티브, 힘은 믿음, 소망, 사랑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 소망, 사랑을 우리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자, 믿음으로 생각을, 모든 것의 일에 따라오는 첫 번째 그 순서는 생각부터 시작하죠. 누군가 생각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가지면서 어떤 일의 결과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도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믿음의 생각이에요. 믿음의 생각. 그 다음에 생각한 다음에는 말을 해요. 내가 어떤 머릿속에 생각들이 정리되어서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말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이 얼마나 힘있고 강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이 있어요. 불신의 말이 있고, 그다음에 그 생각에서 발전한 것이 말에서 또 하나 발전한 것이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움직이는 그 발걸음을 보면 저분이 믿음의 발걸음인지 불신의 발걸음인지 알 수가 있죠. 행동. 그러니까 이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말로 표현되고 행동으로 나타난다. 예수님이 일하실 때마다 내가 믿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자, 믿음은 오늘 여기까지만 우리가 하고 이제 소망을 좀 더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영적인 동력을 지금 두 번째 동력은 소망이다. 소망이 있는 곳에 미래가 있어요. 자, 미래와 소망은 같은 말이죠. 우리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미래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자, 미래가 열리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미래가 없는 사람은 답답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미래가 있는 사람은 기쁩니다. 미래를 알기 때문에 기쁘고 마음이 평안하죠. 그리고 매사가 감사가 되죠. 이게 또 무슨 마음입니까? 성령 주는 마음이에요. 성령이 주면은 감사가 있죠.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항상 말씀 붙잡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성령께서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이 감사로 채워지도록, 평안할 수 있도록, 기쁠 수 있도록. 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고 절망하게 되면, 절망은 소망의 반대말인데, 죽음에 이르는 병, 키에르케고르,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러면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힘은 소망이 되는 거죠. 자, 절망은 우울, 두려움, 불평. 이게 마귀 마음이죠. 성령이 주는 마음은 기쁨, 평안, 감사인데 마귀가 주는 마음은 우울하고 두렵고 불평하는 마음. 지금도 오늘 우리 말씀 공부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 마귀 마음을 내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주는 마음으로
충만하시길 바라요. 그러려면 지금이라도 우리 생각, 말, 행동을 믿음으로 하시고 우리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소망은 과거가 아닙니다. 소망은 미래예요. 하나님은 과거를 이제 묻지 아니하신다 하기까지 할 정도로 이 과거에 연연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이사야서를 보면 새로운 것을, 미래를,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좋은 것을 이렇게 펼쳐주시는 분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 소망, 우리 앞날, 이렇게 우리가 그 1차, 3차원의 삶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항상 하나님의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가야 하겠습니다. 자, 성령은 새롭게 해주시는 영이다. 놀라운 말씀이죠. 자, 소망이 있으면 영이 움직입니다. 이제 믿음이 영을 움직이는 것처럼 소망도 영을 움직입니다. 사도행전 14장,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공부할 때는 항상 성경의 언급이 필요하죠. 성경의 레퍼런스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4장에는 다 이제 무너졌어요. 아침 말씀 묵상할 때 사도행전 14장을 우리가 지나왔는데 그 야고보가 지도자였어요. 예수님의 그 세 제자가 요한, 야고보,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런데 야고보가 이제 헤롯의 칼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그 베드로도 감옥에 잡혀 다음 날 또 순교를 앞두고 있었어요. 처형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교회가 모여서 마가다라 열심히 기도할 때 베드로도 이제 다 간수에게 잡혀서 이렇게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고 미래의 소망을 가졌을 때 기도하는 거죠. 저들이 미래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베드로도 편안한 마음이 있었고 또 제자들도 비록 두 지도자를 지금 잃게 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죠. 그랬을 때 호련히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두울 때, 가장 힘들 때, 다 끝났다고 할 때 호련히 등장하십니다. 성경에 꼭 그렇더라고요. 호련히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걸 말해요. 영이 움직일 때 호련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절대로 인생 절망하지 마시길, 절대로 인생 소망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호련히 움직이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그래서 소망 붙잡고 사랑으로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있다.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절대로 세 가지가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망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13절에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 불렀어요. 소망의 하나님. 그러니까 바울에게 항상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분이었어요. 바울도 아마 많이 불안한 미래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선교여행을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가 마음을 다그친 것은 항상 하나님은 나에게 소망을 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소망해야 됩니까? 성경을 찾아보면 이런 소망 저런 소망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 한 가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부활과 영생의 소망,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디도서 1장 2절,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물질의 세계가 끝이 아니다. 부활과 영생은 영의 세계를 말하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소망이 이 물질 세계에서의 소망이 아니라 물질 세계를 뛰어넘는 영의 세계까지 갈 수 있는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다.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물질 세계에서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끝이 아닌 것입니다. 인생의 끝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 레퍼런스를 보시고 이런 소망이 있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베드로 사도가 산 소망을 가져라. 그래서 우리 소망은 죽은 소망 아니 산 소망이다. 이런 소망 우리 가지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장 왔습니다. 여러분 영적 원리 한번 크게 한번 같이 외쳐보십니다. 소망은 성령께서 일하시는 통로이다. 성령께서 영이 움직이려면 소망 가져야 돼요. 소망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 가진 사람 하나님이 믿음대로 일하실 것이고 소망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그 소망의 통로를 가지고 성령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으로 하나님은 그 사랑을
실천하려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또 같이 일해 주시죠.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을 하나님 움직이는 세 가지 동력이라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이에요. 자, 히브리서 6장 19절 소망을 영혼의 닻이라 그랬어요. 내 영혼이 튼튼하게 흔들리지 않는 닻이 되려면 소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내 영이 튼튼하고 흔들리지 않으면 소망이라는 닻으로 여러분 지금 절대적인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의 닻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제 사랑으로 왔습니다. 사랑은 영적인 리트머스 시험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리트머스 시험지에 딱 넣어서 보면 그것이 알 수가 있죠. 이것이 어떤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험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영적이냐 영적이지 않냐의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이 사랑으로 귀결이 돼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면 무엇이든지 영적인 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을 움직이려면 이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믿음, 소망, 사랑까지 우리가 잘 배웠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 전서 13장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지금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사랑이 영이다라고 했는데 그걸 통해 3단 논법으로 그 영은 또 영원하기 때문에 사랑도 영원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또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까 사랑과 영은 또 하나인 것이죠. 사랑이 영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논증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믿음, 소망, 사랑을 잊지 마시고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면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산 소망을 가지고 내가 소망 있는 사람 될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지 사랑이 없이 하면은 하나님이 또 함께 동사동력해 주실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영적인 세계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하며 믿음, 소망, 사랑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승리하시는 또 한 주간 또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로고스 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나도 하늘에 속한 사람 영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미래가 밝고 또 주님이 나를 붙잡고 일하시는 그런 놀라운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게 쏘고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선포하시기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이제 승리하시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